5월 4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4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샘물 큐티책으로는 3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사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잘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부모님께서 데려가셔서 돌봐주시면서 일주일 넘게 저희랑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첫째 아이는 혼자서 고모 집에 일주일 넘게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9년 인생 중에 처음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낯도 많이 가리고 겁도 많은 아이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낯도 많이 가리고 겁도 많았던 시기에 그 아이들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청주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도 가고 해외에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겁도 많고 낯도 많이 가리는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다녀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희 부모가 같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주를 벗어날 수도 있었고 우리나라를 벗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당연함 속에 주시는 예수님의 진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제자들도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는 제자들도 따르던 무리들도 환호하던 백성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어쩌면 채찍으로 찢어지는 피부의 고통보다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더 찢어지듯 아프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홀로 되신 순간에도 묵묵히 가셔야 할 길을 가셨으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심지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길을 홀로 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홀로 되실 것도 알고 계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상태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도 끝까지 걸어가신 것이죠. 상황을 극복하는 상태. 절망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상태. 그 상황을 극복하는 상태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한 인류 구속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주기에는 아주 좋은 모범이었습니다. 환난을 앞으로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그래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승리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보여주던 TV 영화 프로그램 중에 아주 재밌게 보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담긴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과거로 간 주인공이 경마장인가 거기에 가서 1등할 말에게 이제 돈을 걸고 돈을 벌게 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치자면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아서 과거로 간 다음에 1등이 되는 것이겠죠. 어린 시절에 당첨될 내용을 미리 알고 과거로 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2002년에 제가 군 복무 중이었는데 경계 근무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부대 전체가 와 하면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물론 저는 근무 중이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뭔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이 어떤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무 복귀를 하고 부대에 돌아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대이변이 일어났던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던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경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경기의 결과를 알고 나서 그 경기를 이제 재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선수가 그 경기 중에 억울한 판정을 받는 일들이 있고 선취골을 내주는 일도 생겼지만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왜일까요? 결과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상황이 연속되는 걸 보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를 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과거로 시간여행을 간 영화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강한 기회와 힘을 얻게 되었듯이 축구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 같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는 놀라운 힘입니다. 제자들이 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제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 역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에, 함께 세상을 이길 것을 알게 되었기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로 말미암아 상황을 극복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을 가진 그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제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흔히 알고 계시는 12명의 제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에 대한 언급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기록도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제자이고 이런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을 경험할까요? 여기서는 12명에 들었느냐, 70명 안에 들었느냐라는 그런 어떤 수나 서열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제자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혹은 자격을 찾아보자면 27절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는 사람.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이심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따지는 기준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라는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사람,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사람,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제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제자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어떤 다양한 사역들에 앞서서 수많은 봉사들을 하시기 전에 그 마음과 믿음을 먼저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담대하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이미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삼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에 앞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진실되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여건과 환경,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어제 주일 설교를 같이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삼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성령님으로 인한 중생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사 중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큐티 내용처럼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